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혹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길 이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유대인처럼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이지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 소중한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대전제를 먼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들이 다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혔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로마 교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요, 유명한 사도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웠다고 본다면 아마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로마 교회에 만 이방인 신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의 설립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 교회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 교회에 생겨난 배경과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로마서에서의 바울이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초대 교회의 복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본다면 당시 로마 교회의 분위기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복음이 점점 이방인 세계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지요. 이 당시 유대교 배경이 짙었던 신자들, 성도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무리들과 바울 사이에 치열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노회나 총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 즉 할례 문제 때문에 수많은 변론이 오가면서 이것을 상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주장을 펴는 거죠.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단지 그들에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라. 이 지침만을 주는 것을 가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 베드로의 발언을 딱 얹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발언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할례 받는 것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언급하는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그들 대대로 내려오는 언약의 징표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의 징표로 후손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게 되려면 그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확고한 언약 관계가 그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율법을 잘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이 말은요 유대교 관점에서 율법을 행해야지 의를 얻으니까, 따라서 의가 있어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반대로 율법을 범하면, 즉 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26절을 보시면요,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오히려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가서 결국 할례라는 외적인 표지가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음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관계가 되려면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얻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하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율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즉 종교 활동이나 인간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29절에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선지서들 보시면요, 마음의 할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 참된 할례이다.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도 맞고요, 우리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 난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길과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려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붙잡았던 것 할례처럼 복음 이외에 내가 붙들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늘 감사와 늘 감격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깊은 복음의 뿌리 내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